30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0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어제 우리는 에레미야 애가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고 좋아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상황 자체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가진 것, 나의 재능, 나의 능력, 그것이 끝에 다다를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특별히 시인이 노래한 대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깨달아지고 새롭게 경험되고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젊을 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멍에를 매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구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무궁하다, 무한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뭘 믿냐 하면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최선이다 하는 것을 믿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것을 믿기에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참아낼 수 있고요. 구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거지요. 그러한 것을 노래했던 시인은 오늘 말씀에서 또한 에레미야 애가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을 알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30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러라. 아주 우리 더 고난을 당하고 더 치욕을 겪으라는 그런 말씀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요. 하나님이 종국에 나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져요. 그러면 나의 현재 얼마나 나에게 큰 고난과 시련과 치욕이 올지라도 우리는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내가 정말 믿고 그것을 안다면, 내가 그것을 맛보았다면, 나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어떤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어떤 치욕과 모욕이 내 앞에 나를 찾아올지라도 나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어느 분은 그렇게까지 아주 엄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까지예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같이 그렇게 동맹을 맺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제 말씀처럼 기다리는 자,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아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그 사건과 상황과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냐, 특별히 31절부터 33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주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때로 우리에게 채찍을 들으실 때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믿고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그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그럼 내가 힘들어요.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지금 정말 마음이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슬픔보다 더 커요. 우린 그걸 믿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슬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다시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33절에 그것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에 당장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련,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역경,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일시적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낙심하고 고난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그냥 그 가운데서 좌절하고 무너지기를 원하셔서 하나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격언 가운데 이런 격언이 있대요. 여러분, 그 닭들은 주로 밑을 보고 땅에 떨어진 거고 모이를 죽기 위해서 계속 밑에만 주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곡식 나다를 삼킬 때는 암탉도 고개를 하늘로 향한다. 여러분, 우리의 고개를 하늘로 향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만 바라보고 현재의 삶만 바라보고 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의 조건을 바라보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상황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아는 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4절에서 36절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거,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억압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이 세상이 불의한 것 같고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 탄식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끝까지 그 불의를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젠가 그것을 바로잡으실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을 발로 밟는, 여러분, 갇힌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고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고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지할 데 없는 자,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는 자를 더 억압하고 그들의 재판을 굽게 하고 송사를 그 재판 자체에 불이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공의를 문란케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바로 잡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고난이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회를 보면서도 그렇게 사회가 공정하게 돌아가려면 무엇이 바라야 되느냐, 특별히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의 저울이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울을 가지고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 정의를 세우는 길이고, 또 하나 특별히 하나님이 강조한 게 뭐냐면 재판이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울과 재판이 공정한 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여러 번 구약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재판, 이 세상에서 재판을 불이하게 하는 거,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를 억압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능히 행하고 알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화와 복도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잖아요. 너희에게 복과 화를 내 앞에 뒀다. 네가 선택해라.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너에게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겠다.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될 때 너희에게 이러한 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 여러분,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역사를 주관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떠나가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제역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들어 쓰셨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결국 다시 한번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되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우리는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실망합니까? 사실 하나님을 몰라서 실망을 해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걸 알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이유는 무궁무진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큰 소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다른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래요. 세상 사람이 다른 것도 많이 갖고 하나님도 붙잡는 것 같고 다른 것도 붙잡는 것 같은 이 사람이 더 많이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이 무엇인지 깊이 체험해서 하나님 안에서 산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의 산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채찍을 드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저희들 잊지 않고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불의를 그냥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어느 상황이든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답게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무진함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따뜻한 그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의 가까이 계심을 아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큰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참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시원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역이 다시 한번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